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일가량이 지났습니다. 2021년 올 한 해의 시작은 어떠하셨습니까? 코로나로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왠지 모를 긴장감과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신조어 중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단어들의 뜻은 이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또한 그것이 우울증은 물론 이제 삶 속의 분노와 강한 스트레스의 영역까지 넘어간 코로나 레드, 그리고 요즘 가장 최근 신조어로는 이 코로나 블랙,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스트레스의 과부하 등으로 분노 또는 암담한 감정을 느끼며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을 바로 이 코로나 블랙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마음과 기분으로 이 한 해의 시작을 보내야 하는 이 시기에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또 작년 연말부터 더 심해진 우리의 일상의 긴장감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방역에도 비상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물론 설교를 시작하며 코로나19라는 상황과 함께 올 한 해의 시작의 단적인 모습만을 예로 들어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든 내년이든 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을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는 언제든 마음 둘 곳 없이 언제든 방황하기 쉽고 또 언제든 우리는 혼란한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위기에 놓여 있는 영원한 평화도 영원한 안식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여 건네는 그 어떠한 위로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마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는 했으나 그는 그 사명을 받는 데 있어 두려움과 염려로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로 또한 자신의 혀의 둔함과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오늘 사명받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렇게 힘겹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는데 그의 현실과 상황은 어떠합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애굽의 바로로 인하여 자신의 동족이 더 고된 노역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부역에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하여지고 그 결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내부 분열을 직면하게 되고 오늘 이 모세를 민족을 이끌 영도자보다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노역만 가중시킨 왼수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되고 오늘 모세는 그 상황에서 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놓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을 살아가며 마음 방역에 비상이 걸린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까? 바로 언약, 이 약속을 통해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한 모세에게 다가가십니다. 2절부터의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후손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무려 430여 년 동안 혹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오래전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모세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함께 오늘 모세에게 무엇을 더불어 말씀하십니까?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모세에게 인식시키며 오늘 그와 함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과 하신 언약, 이 약속을 통해 모세에게 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무서운 노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노예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라는 말이 그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오늘 눈에 보이는 애굽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오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1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모세와 아론을 일으켜 세우시며 결국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사 오늘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어떠한 약속을 하여 주십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또 오늘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은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평탄함과 평안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로의 완악함과 같은, 여전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의 맹렬함과 같은, 또 여전히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세상의 성벽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때,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발견하고 또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또 좌절과 낙담 가운데 희망을 찾아가도록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오늘 하나님은 유한한 것으로만 갚으시고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영역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맛보게 하시며 그것으로 오늘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기 약속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워싱턴을 데리고 시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웠던 아버지는 아들을 골목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올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을 마친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아들을 생각하고 서둘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말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한 약속을 믿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 조지 워싱턴은 다시 아버지를 만나 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림. 이처럼 약속을 신뢰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는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분이 한 약속 역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혼란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상황들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과 또 우리로 향하여 걱정과 한계를 느끼게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하여져 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언제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위로와 또 평안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